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3일 기도회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 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저녁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정하여 아버지 앞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 승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1장입니다. 321장입니다.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그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내 살리라. 내 기쁨 갈 길을 구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을 구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의 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을 구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아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찬송 324장입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깨닫고 정말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제 멈추어지고 백신도 온전히 잘 수급되며 백신의 후유증도 없게 해달라고,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한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이 시간 가져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넣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3일 기도를 통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사오니 아버지여 놀라운 주의 은혜로 주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바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주님과 온전히 바라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넣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합니다. 이 코로나19 또한 주님께서 지금 잠잠하게 도와주고 막아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저희가 온전히 승리하며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아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이 시간 가져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헛된 것을 향한 열심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종교는 크게 약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신도계라는 한 이 분파와 불교계, 기독교계. 이 기독교계에는 천주교와 사이비 이단까지 포함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도계, 불교계, 기독교계. 그런데 이 종교 단체, 이 안에 들어있는 종교 단체의 수가 무려 1억 8,200만 개라고 합니다. 이것은 2018년 일본의 총 인구인 1억 2,650만 명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 어떻게 종교단체의 수가 여러분 국민의 수를 넘을 수가 있을까요?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1인당 2개 이상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일 많이 중복되는 종교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도계라고 합니다. 이 신도계라는 종교는요, 일본의 천황, 지금 일본 국왕이죠. 예전엔 천황이라고 불렀는데 일본의 왕이나 전쟁의 영웅들을 신으로 모시는 종교. 그래서 여러분 야스쿠니 신사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일본의 총리가 무슨 이렇게 명절마다 야스쿠니 신사에 이렇게 곡식을 바쳤다. 거기가 참배를 했다. 그게 바로 신도계입니다. 신도계라는 종교인데 여기에는 2차 세계대전의 전범들, 특히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은 여러분 범죄자들도 신으로 모시고 있어서 항상 논란의 중심이 되고, 일본 사람들 신도를 중복 종교로 선택하는 이유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중에는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도계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들이 이렇게 중복해서 신도계를 믿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정월이나 매우 중요한 시험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자녀가 3살, 5살, 7살이 될 때면 사람들이 신사에 200만 명, 300만 명씩 모여서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의 기운이 1년 내내 그들을 괴롭혀서 이 힘들기 때문에 특별한 날 아침 신사에 가서 참배함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좋은 기운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생각보다 이 종교의 의존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상당수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종교에 의존하고 심각한 상황 가운데 빠져있고, 사이비 종교의 문제가 우리나라도 사실 많지만 여러분 사이비 종교에 이 홀릭되어서 중독되어서 큰 문제가 발생되는 일들이 일본에선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그들 자신들이 무슨 종교를 믿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무슨 신을 믿는지도 신도계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불안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것저것 믿는다, 빌겠다라는 모습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너무 똑같습니다. 헛된 것을 향한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구역교재 배경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이유는 사사시대의 종교적 혼란, 17장 18장과 도덕적 부패, 19장에서 21장을 다룹니다. 미가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든 후 이들 중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운 일은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알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사명의 장소로 떠난 타락한 레위인, 그 레위인을 개인 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기대하는 미가의 행위는 그 시대의 종교적 혼란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정복전쟁 대신 편히 살 방법을 찾아 나선 단 지파는 우상을 파괴하기는커녕 미가의 신상을 약탈하고 타락한 레위 제사장을 데리고 북쪽의 라이스로 이동합니다. 사사기는 반복되는 사사들의 이야기 1장에서 16장까지,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적 몰락 17장에서 21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에브라임 사람 미가라는 사람의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단 지파의 북쪽 이동, 그리고 라이스라는 지방이 왜 단이라는 지명으로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한 계기,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라는 사람은요, 원래 이름이 본명이 미가 예후입니다. 미가 예후의 뜻은요, 누가 여호와와 같을 수 있는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 찬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름이 누가 하나님과 같을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미가가 결국 이렇게 신실하고 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행동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가는 자신의 어머니의 돈 1100개를 여러분 훔칩니다. 지금 시대 환율로 말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자면 약 3억 5천만 원 상당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 훔쳤다가요,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서 그것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어머니는요, 그 중에서 은 200개를 가지고 아들 미가에게 복이 임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아들이 돈 훔쳐갔다가 돈 가져왔는데 그 아들을 또 축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상을 만듭니다. 드라빔을 만듭니다. 여러분 아주 비정상적이죠. 정상이 아니죠. 어머니 것을 도둑질하고 그걸 또 돌려놓고 그것을 또 우상을 만들고, 미가는요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고요, 그곳에 에봇과 드라빔을 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봐서 떠돌아다니는 레위인을 포섭해서 이 신당을 운영할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당시의 레위인들은요, 각 지파에 있는 지파마다
도피성이 있고 레위인들이 일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장소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떠나서 떠돌아다닌다는 거 이것 또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정말 엉망진창 아닙니다. 어머니 돈을 훔쳤다가 돌려놨다가 어머니는 거기서 돈 200개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 집에 개인 신전을 만들고 그리고 또 그 개인 신전을 섬길 제사장을 떠돌아다니는 레위 자기의 직분이 뭔지 모르고 돌아다니는 레위인을 붙잡아다가 그 사람에게 월급을 주면서 개인 신전을 차리는 것. 여러분 일본 사람들 집에 가면 여러분 그 집에 개인 신당을 차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때 라이스 지방으로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단 지파의 정탐꾼 5명이 미가의 집을 주시합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참 아멘하기에도 민망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사시대의 신앙은요 여호수아 시대의 신앙과 연결되어야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배운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방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의 3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 신상을 만들고 운영한 미가의 악하고 이기적인 나만 좋으면 돼 신앙. 둘째, 자신의 유익을 따라 마음대로 사역지를 옮겨다니는 레위인의 떠돌이 철새의 신앙. 셋째,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해 차지하는 대신 조금 더 정복이 쉬운 지역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지역이 아닌데 정탐하고 약탈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만족해하는 내가복음 신앙입니다. 나만 좋으면 돼 신앙, 떠돌이 철새 신앙, 내가복음 신앙.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 굉장히 많이들 가지고 있는 신앙의 행태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단지파 분들,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께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그 땅으로 가서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그 땅에서는 힘도 못 쓰고 결국에 편한 지역 쉽게 차지할 수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으로 600명이 향하다가 결국 미가의 집을 약탈합니다. 미가의 집 문 입구에 서서 정탐꾼 5명, 이미 한번 정탐하고 온 이 5명이 그 집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주인에게 여러분 말하지 않고 훔쳐서 나가려고 하니까요. 그 신단을 섬기고 있던 제사장이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네 입에 손을 대라. 그러니까 더 말하면 가만히 안 놔둔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네 손을 입에 대. 그리고 이렇게 회유하죠. 한 집에 제사장 하는 게 낫겠냐? 아니면 우리의 한 지파인데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냐?
요즘으로 얘기하면 작은 교회 목사하는 게 낫겠냐, 큰 교회 목사하는 게 낫겠냐. 다 가는 거죠. 돈 따라서, 힘 따라서, 권력 따라서 다 가는 거죠. 결국에 이 미가의 집 레위인 제사장까지 빼앗아가는 악함의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미가가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도둑질 당하고 여러분 재산을 빼앗긴 거 아닙니까? 사람들 모아가지고 쫓아가니까요. 단지파가 너희들 뭐하러 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왜 다 뺏어가?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게 좋을걸? 니네 다칠 수 있어. 미가가 이렇게 보니까 상대가 안 되겠거든. 그리고 다시 돌아가. 참 웃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여러분 계속된 타락과 악함과 여러분 비정상을 계속 없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 권력에 집착하고 미신, 사이비, 이단의 잘못된 정보에 귀한 마음을 빼앗겨서 잘못된 신앙 행태를 보이는 안타까운 성도들,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의 마지막 모습은 계속 그렇게 간다면 실망과 실족과 서로를 정죄하는 모습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원래 이스라엘 남부의 서쪽 해안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배받은 땅 정복해내지 못했고 그들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고 결국 북쪽 국경 지역의 라이스 땅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으니까 그 과정 가운데 이동 중에도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강도질하고 약탈질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악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결국 라이스에 이르러서는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한가하고 걱정할 것이 없는 라이스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학살하여서 결국 그 땅을 빼앗고 여러분 성의 이름까지 라이스에서 단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하도 뉴스들이 여러분 너무나 흉측하고 말도 안 되는 뉴스들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한 뉴스에서 여러분 재판 결과 나온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이 인터넷 게임, PC 게임에서 자기의 막 말에 응해주지 않는 그 여성 게이머를 여러분이 참여한 그 여성을 그 사람의 신상을 털어서 그 집에 가서 그 어머니와 그 여성과 그 여성의 여동생까지 죽인 추악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짐승보다도 못한 짓을 사람들이 합니다. 자기 소견에 좋을 때, 자기 기분 나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분노대로 행하고 마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은 완전히 나락에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피해당한 사람들의 살아남은 가족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악행을 저지르는 것, 헛된 것을 쫓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계속된 중첩된 악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단지파 너무나 웃긴 게요. 여러분 그 학살을 저질러서 라이스를 단으로 바꾸어 놓고 거기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 끌고 온 제사장에게 제사장 일을 시키면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전 정권에서 여러분 이 국정농단의 주범이었던 한 인물이 여러분 교회 또한 사찰 다니면서 자기 복을 달라고 거액의 헌금을 내었다. 여러분 이 모습하고 뭐가 다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행태를 저지르면서 하나님께 축복만을 받기를 원하는 정말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런 헛된 것들을 찾아보고 세상 것들만 바라보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역기제 말씀을 내 것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단지파의 신상 탈취와 라이스 정복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사사시대의 종교적 혼란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성도 중에도 헛된 것을 경배하는데 열심인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신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 가치로 삼지 않으면 미가와 단자손들처럼 헛된 경배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헛된 것을 향한 열심의 열매는 탐심, 곧 우상 숭배의 죄악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은 결국 현재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다음 세대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실 이 시대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를까요? 믿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면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물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맹탕 같은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세상 속에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헛된 세상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 남는 것 허무와 헛된 인생밖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 한 정치인이요. 자신의 생각대로 정치 환경이 잘 진행되지가 않으니까요. SNS에다가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인생 참 그렇다.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죠. 인생 참 그렇다.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헛된 세상 것들만 열심을 다해 쫓아가면 결국 참 그렇고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본질을 찾으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놓으십시오. 헛된 것을 향한 열심의 열매는 그 끝이 결코 좋지 못합니다. 그렇고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함께 읽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저 자신과 공동체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헛된 경배의 모습을 발견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탐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르게 섬기며 예배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세상의 소리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자들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가며 주여 주님자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 유혹에 취약하지만 주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언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보이사 성령의 강한 감동 교통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헛된 것들, 세상의 헛된 것들만 쫓아가는, 그래서 결국 절망하고 허무해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중심을 잡고 그래서 승리의 노래, 기쁨의 노래,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